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본시 가난하고 미약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당신을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복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앞으로 가면 그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울 왕은 이제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말렉이 패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만 잘 받으면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가서 아말렉하고 전쟁해라. 그래서 전쟁하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면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모두 죽여라. 아말렉 사람들에게 속한 가축까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죽여라. 쉽게 말해서 이 지상에 아말렉 족속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사울 왕은 모두 아말렉 모두를 진멸하지 않고 두 가지를 살려왔어요. 하나는 아말렉 왕 아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건강하고 살찐 소와 양들을 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두 가지 살려온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라 하는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후회한다. 어떻게 그렇게 믿냐? 세상에 너를 구원시키려고 너를 천국 백성 삼으려고 나는 내 아들을 죽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야, 내 아들 죽인 게 너무 아깝다. 내가 너를 구원시키는 게 후회스럽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준 복을, 너한테 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 복을 준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근심하면서 밤을 새워 기도했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진짜 기독교인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튿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책망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인도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인데요, 하나님의 보살핌인데요, 내 공로가 어디 있어요? 내 자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내세운다고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사울 왕은 길갈로 자기를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소서. 뭐 당연한 인사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인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복은 왕이 선지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왕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을 축복하는 것이지 교인이 목사를 축복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만나자마자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복은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주는 거예요. 복은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교인이 목사를 축복할 수 없다. 영적 질서를 꼭 깨닫고 그 질서대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각 왕을 살려오고 소와 양을 살려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내가 아말렉의 아각 왕을 인질로 잡고 있어야 숨어있는 아말렉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는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아각 왕을 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 지낼 때마다 늘 모자라는 것이 제사 제물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좋은 아주 건강한 살찐 소와 양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 소와 양을 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려왔습니다.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중에 그 아말렉이 숨어있는 아말렉이 또 반란을 일으킬까 봐 자기 나라 왕을 인질로 잡고 있어야 나라를 다스리기 좋잖아요. 또 한 개인의 신자로서 제사 지낼 때마다 모자라는 것이 재물이니까 가서 보니까 제사 지내기 좋은 재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내가 살려왔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엉뚱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데 어디 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말렉 진멸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책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책망은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순종 없는 제사는 내용이 없는 형식만 있는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그 바리새인들이 형식은 있고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종교 의식은 있는데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생활에서는 신앙이 전혀 없어요. 교회에서만 신자예요. 세상에 가면 신자가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없는 제사는 제사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신앙은 신앙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억만금 헌금보다 낫다. 뭐 교회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어떻게 헌신하겠다,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공로를 세우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책망입니다. 말씀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여보세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모르신 분은 기억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점치러 갔어. 교회가 잘 될까 안 될까요? 내가 점쟁이한테 가서 돈 주고 점을 쳤어. 그런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스러운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상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절간에 가서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렸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고집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고집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날씨도 더운데 성경이나 읽읍시다.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거역했나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아가강을 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저 소와 양을 살려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진멸하라인데 사람들의 말은 살려갑시다. 살려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시켜라. 사람들의 말은 살려갑시다. 살려갑시다. 결국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중히 여겨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게 아니고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버리게 된다. 사울 왕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중에서 화살 하나가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왔는데 그 화살이 사울 왕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울 왕은 가슴에 박힌 화살 때문에 쓰러져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나를 빨리 죽여달라.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나를 빨리 죽여달라.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죽여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한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고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사울 왕이 가슴에 박혀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죽겠다고, 이 고통에서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그때 마침 아말렉 청년이 지나가다가 이 사울의 하소연을 듣고 사울 왕을 죽입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진멸하지 않았던 그래서 살아남은 그 암말렉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라. 그것도 이 지상에 흔적도 없이 진멸시켜라. 사람뿐이 아니고 그 민족에게 속한 짐승까지 다 죽여라. 어쩌다가 사울이 그 왕을 좀 살려오고 그 짐승을 좀 살려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만큼 그렇게 아말렉을 꼭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 아말렉만큼은 꼭 진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장자이면서 장자 권한을 소홀히 여김으로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이면서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 그러면 장자권이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그리스도인답게 또 직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를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른 희생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대신 죽일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짊어져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죄값이 사망이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장자권이에요. 우리가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만 가벼이 여겨도 불효자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독교인 되었느냐? 내가 착하게 살아서 기독교인 됐어요? 내가 교회를 30년, 20년 나와서 기독교인 됐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장자권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소홀히 여겼다.
그런데 아말렉은 뭐냐? 아말렉은 이 에서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기질.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의 성품, 에서의 기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의 기질, 에서의 성품을 그걸 진멸해야 돼요? 남겨놓아야 돼요? 진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시켜가지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이유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야.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장자권을 비웃고 장자권을 깔보는 그 아말렉, 그런 성품, 그런 기질을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사울이 자기 합리적인 자기 생각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아말렉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진멸해야 할 아말렉은 내 안에 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배당에 오기 싫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계산하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성품들이 다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해야 됩니다. 사울왕처럼 뭐 하나님 핑계대고 살려놓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핑계대고 살려놓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뭐 자녀 문제 때문에, 뭐 부부 문제 때문에, 이런 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 아말렉이 없애야 될, 진멸해야 할 아말렉이 내 안에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말렉이에요. 내 인생의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그 남편이 아말렉이 될 수 있어요. 아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아내가 아말렉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자식이 아말렉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명예가, 자존심이, 취미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런 것들이 아말렉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합시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말렉을 아말렉을 진멸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울을 왕시켰잖아요. 여러분이 아말렉을 진멸하면 사울처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오늘 진멸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